출애굽기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도 인해서 참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죠. 저는 말하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요동치는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있죠. 한 장 한 장 성독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4장은 사사 삼손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스 카로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만남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 경건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면서도 좋은 곳, 또 경건한 곳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좋은 사람과 좋은 만남을 꿈꾼다고 한다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늘 자주 함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삼손이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배우자를 어디서 만나나요? 오늘 사사기 14장에 보게 되니까 삼손이 블레셋 지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어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딥나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딥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는데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쫓겨나게 돼서 그것이 지금은 블레셋 지역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왜 딥나까지 내려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삼손의 고향인 이 소라는 해발이 약 한 350m 정도 됐고 딥나는 당시 한 240m니까 삼손이 머물고 있는 고향보다는 지역이 아랫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랫지역에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삼손이 늘 시간만 나면 주로 가서 놀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딥나 블레셋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삼손이 늘 드나드는 곳, 삼손이 늘 놀던 곳, 가던 곳, 바로 그곳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보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어디서 만나나요? 내가 자주 가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술집에 자주 가는 사람이 술집에서 인연을 만나는 거고요. 클럽을 자주 가는 사람은 클럽에서 사람 만나는 거고요. 늘 도서관을 자주 가는 사람은 도서관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고 또 교회를 자주 가는 사람은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고 자기 인연을 만나는 법이죠. 내가 가지도 않은 곳에서 인연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대부분이 우리가 자주 가는 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왜 불경건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주로 삼손이 자주 갔던 곳이 이 블레셋 지역이었고
자주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을 만난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삼손의 인생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품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여인을 만났는데 아내로 삼고 싶다,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삼손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사사기 14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입장은 이겁니다. 아니, 여자가 없어서, 내 형제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느냐? 반대하는 거죠, 부모는. 그런데 삼손은 이미 그 여자를 좋아하였다. 그 여자를 마음에 삼손이 품게 돼서 fall in love,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요, 들려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 뜻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은 참 자녀만큼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또 찾아보기 어렵죠. 참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결국은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삼손의 가정이 파괴되고 삼손의 인생도 무너져 내리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들이 이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특별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이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잘났어도 잘못된 만남, 잘못된 인연을 맺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비참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신실한 친구, 그리고 훌륭한 스승, 경건한 성도, 그리고 믿을 만한 배우자 만나는 일들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만남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나 만나서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이 주로 어떤 곳을 자주 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인 교제권을 확보해 주는 일,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넘어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까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권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